여러분 노사연의 만남 아시죠? 제가 가사를 참 보면 다 따라하고 싶은 가사예요.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게 참 국민들에게 모두가 다 그렇죠? 잘 알려진 노래인데 이 만남은 근데 연인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운명스러운 만남 하시지 않으셨나요? 운명이었어. 그럽니다. 제가 이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귀한 만남이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이 만남은 그냥 뭐 연인이나 어떤 운명 그런 만남 이상의 정말 역사적이고 신기하고 놀라운 만남이에요. 놀라운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정말 어떤 만남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가?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귀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그 스파이를 이제 선택해서 오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1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두 정탐꾼의 만남은 이 광야 생활의 초기와 광야 생활 마지막을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몇 명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대다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도저히 못 갑니다. 저건 뭐 난공불락입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뭐 우리를 이렇게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그 말대로 그렇죠? 이들이 일주일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 걸리겠어요? 40년 동안 뺑뺑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때 있던 1세대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지금 이 당시 그 정탐은 분명히 실패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보고할 수 있는 정예 군사 2명만 보냈어요. 그렇죠? 이게 참 나름대로 그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정탐꾼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군인들이 어디서 선출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시딤에서 이 두 용사가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시딤은 또 광야의 초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이처럼 이 마지막 지금 그 광야의 모든 행진을 다 지금 다 와가지고 또 넘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그 음행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같이 그 먼지 구덩이에 그 광야를 지나왔으니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샤워도 못했을 것이고 머리가 어떨까? 뭐 얼굴이 어떨까? 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러다가 딱
그 시띠메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뭐 요단강도 있고 뭐 지역적으로 다 풍요로운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얼굴에 분도 바르고 뭐 한눈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다들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 지금까지 잘 왔다가 이 남자들이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죠. 이 자리가. 그런데 그러한 음행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무장된 두 용사를 택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명령들이었어요. 3일의 양식을 이제 준비하라. 또 이제 선봉에 서는 두 지파 또 반지파, 이 모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는 명령. 그리고 또 지금 뭐예요? 두 정탐꾼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내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여튼 최선의 모습인데 오늘 사실 이렇게 탁월하게 선택된 정탐꾼들이 막상 여리고 지역과 그 가나안 땅 지역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엿봤나요? 다 정탐했나요? 어디까지예요? 라합의 집까지만이에요. 참 여러분 보세요. 라합의 집까지만 딱 왔다가 그냥 거기 들켜버리고 어떻게 해요? 숨었다가 벽 타고 도망온 거예요. 이게 다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리고나 그 가나안 땅 전체적인 정탐 이건 실패나 다름없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나 이 두 정탐꾼들은 그래도 뭔가 요단을 건너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최선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또 한 만남은요. 바로 여리고 왕과 특전사들, 수색대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신고를 받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2절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누군지는 몰라요.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신고도 정확치 않아요. 몇 사람이에요 원래? 두 사람인데 지금 몇 사람이라고 그래요? 몇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정확치 않은 보고예요. 그런데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 보세요. 지금 왕이 벌써 이 신고를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신속합니까 지금 진행되는 게. 그리고 완전히 지금 그 스파이가 들어온 그 집까지 좌표를 딱 찍었어요. 누구 집? 라합의 집.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지금 스파이를 이제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여리고 왕과 수색대들을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정확치 않은 그런 정보를 받았어도 지금 실질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확히 맞은 거예요. 라합의 집까지 찾아온 것도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를 내놓으라 했을 때 오늘 라합이 여기서 만약에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라합이 갑자기 이제 라합의 집에 쳐들어왔고 스파이를 내놓으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왕과 수색대들 또 신하들 이들의 그 행동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온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 모든 정치인들은 빨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요단 건너편 쪽에 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그 지금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지금 우리 요단강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 해도 이들에게 지금 두려움이고 엄청난 긴장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오늘 여리고 왕과 수색대들은 신속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보면 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동 수사냐 초동 대처냐 막 이런 거 가지고 확 따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여리고 왕이나 이런 수색대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초동부터 대처를 잘한 거예요. 나름대로. 여호수아 그 군대들도 잘했고
또 여기 지금 여리고 왕과 이 수색들도 잘했어요. 좌표도 잘 찍었고. 그런데 그랬어도 결국 스파이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실패한 거죠. 다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과 수색대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지금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특전사인 수색대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보면 다 알고 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왔어. 빨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보통 같았으면 겁나서라도, 그렇죠? 그냥 막 말 들었을 텐데 라합을 보세요. 상당히 참 지혜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난 몰라요 숨겼으니까 이제 난 모른다고 막 그랬으면 더 의심했을 거예요. 더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다, 왔었다. 이게 벌써 상대방의 모든 무장 해제를 시키는 한마디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이게 벌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면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뭐 우리 집이 그런 집이니까 정말로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니, 단골 남자들이 좀 많았겠어요? 딱 보면 알죠? 근데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왔으면 벌써 다 알죠. 근데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아가려면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려고 도망했다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수색대들이 더 이상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라합의 한마디가 이 수색대들을 멀리 떼어놓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중에 성문이 닫히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수색대라도 안 열어줍니다. 왜? 적군이 들어오는 그 성문을 함부로 못 엽니다. 다음 날 해가 밝아야 열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수색대들을 떼어놓는데 지금 이 라합의 놀라운 용기, 순발력, 지혜가 성공적으로 이 정탐꾼을 숨겼고 또 이 수색대들을 따돌렸어요. 앞에 이 만남에서는 실패한 그런 이야기의 만남들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상당히 아주 지혜롭고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 스파이를 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줘야죠. 근데 지금 오히려 자국에 반하는 배반을 행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들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켜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능지처참이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죠? 거기에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처음 들어간 곳이 누구 집이라고요?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 정탐꾼들은 지금 라합을 만났어요. 라합을. 근데 라합의 그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기생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좀 포장을 해야 하니까 뭐 여관 주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영어 성경만 딱 봐도요, 영어 성경 단어가 창녀로 돼 있어요. 영어 단어가 70인역,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시라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을 포르네 라합으로 돼 있어요. 포르네. 여러분 포르네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포르네. 네. 그 라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찾아간 집이 이 포르네 라합의 집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전략적으로. 왜 어떻게 저런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기생집은 어때요? 뭔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기생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항상 누가 들어와도 주민등록 안 까요. 네, 비밀스럽게 들어와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낯선 사람이 와도 몰라도 돼요. 더욱이 여기는 변방이고 성벽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 중심에 지금도 있잖아요. 옛날 자기 서대문 서울의 사대문 안에 산다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자부심이 셉니다, 여러분. 나는 과거에 사대문 안에 살았다는 게. 근데 여기 지금 완전 성벽 변두리에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아웃사이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계층. 이런 계층들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방인들이 왔다는 얘기는 별 관심이 없고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요.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기생집이라 하는 이 부분은 뭐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보들을 많이 서로 주고받으면 어디로 갔어요? 인터넷 시대가 아닌 그때는 주막집. 그죠? 여러분 그거 참 무시 못하는 일이에요. 여기 바로 최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통이 이 안에서 가능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데 참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하필이면 누구 집? 아니 여러분 이런 집이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갔더니 하나밖에 딱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런 집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왜 라합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잖아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 산 거예요. 다른 집에 들어갔으면 아이고 죽었죠. 이건 벌써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만남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질문 가지고 씨름했어요. 어떻게 그 라합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침입해온 정탐꾼을 선택하고 그를 도와주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라합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침입해온 정탐꾼을 도와줄 수 있었는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가나안과 이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나라 이게 나라끼리 서로 이권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의 눈에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나라와 나라 간의 이권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냥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이 땅의 그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들은 소문들이 있어요. 저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대적을 대항해 싸우는데 그 지도자 모세는 손만 들고 있었는데 이겼다 막 그런 얘기들이겠죠. 저건 보통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라합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여리고 왕과 그 군대들은 악한 사단의 앞잡이요. 그러나 저 여호수아의 군대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팀인 거예요. 승리팀.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 뭐 형제끼리도 뭐 우리끼리 뭐 서로 이권 싸움, 뭐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라합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도 쓰임받게 된 거예요.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냐 가나안 나라냐 어느 편에 설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도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편에 서야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천국을 준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변방인 이 성벽 위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나는 나그네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그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바라본 겁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천국 그 비유처럼 아무나 볼 수 없는 땅 속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와 같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라합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라합에게만.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는 목숨까지 여러분들 각오하면서까지 지금 이 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눈에는 그 정탐꾼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냥 스파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겨주고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였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스파이는 그냥 스파이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 온 천사로 바라보았어요. 천사로. 그래서 담대하게 이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나오미는 네가 갈 길 알아서 가라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의 그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왜 나오미를 붙잡았겠어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러한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필이면 아니 그 많은 기생집들이 있는 가운데서 라합의 집이었느냐고요. 뭐 사전에 미리 라합을 알았나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우연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그래서 시모인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간 그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게 하려고 누구의 집 밭으로 가게 됐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많은 밭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아스의 밭이냐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룻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까먹었어요. 룻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딴딴따단 결혼했어요. 그리고 누가 태어났어요? 오벳이. 누가 그 다음에 누가 또 났어요? 이세. 이세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리스도 그 족보의 가문의 반열에 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 더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라합과 유대의 그 유력한 한 사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라합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그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 실패한, 아니 여리고를 다 돌지도 않고 가나안 돌지도 않고 어디까지만? 라합의 집까지만 갔다 오게 했는데 이 역사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합의 남편이 두 사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럴 만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여름을 기회로 오게 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뭐 보통 이렇게 부부가 안에도 보면 서로 왼수라고 막 그러지만 왜 우리를 서로 이렇게 만나겠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서로 이 여름을 기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만나게 했나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귀중한 목적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참 이게 문제, 제가 던진 질문에 하나하나 제 나름대로 풀어가는 하나의 해답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우심이 있었다. 라합은 정말 포르네 보잘것없는 기생에 불과했던 여자였어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이 여호수아의 승리팀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거를 미리 알았나요? 뭐 타임머신 타고 뭐 가서 봤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그런 천사라.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리고 왕과 그 수색대들은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모든 노력, 그렇게 초동 대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허사로. 그리고 정탐꾼들은 오히려 그녀를 통해서 삶을 얻게 되고 살게 되었고 오히려 사기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이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나중엔 우리가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쫙 소개되는데 여기 라합이 소개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소개되는지 아세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믿음의 영웅,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그 정탐꾼들을 천사로 대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색대들이 말입니다. 서슬퍼렇게 와가지고 내가 다 알고 왔다고 막 그렇게 대드는 그런 수색대들에게 침착하게 말입니다. 아주 용기 있게, 순발력 있게, 지혜롭게 그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성 바꾸는 말입니다. 아예 그냥 따로 떼놓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밖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라합에게 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라합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이권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지금 저 정탐꾼들은 그냥
한 그 스파이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받은 천사예요. 천사. 그렇게 보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게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 라합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천사가 미리 온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역시 5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낮에 우물가에 여인이 온 거예요. 근데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냥 또 하나 이웃집 남자를 만난 거예요. 몇 번째? 6번째 남자. 그죠? 왜?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러분, 우물가에 낮에 오는 여인은 사람들이 안 된 그 뜨거운 낮에 사람들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우물가 왔다는 얘기는 그런 시간에 누군가 왔을 때 썸을 타는 거죠. 썸 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또 6번째 남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우연한 만남이에요? 참 이게 우연한 만남인데, 이게 우연한 만남이지만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천하고 정말 천한 이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아시고 그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1:1 양육을 하셨어요. 1:1 전도를 하셨어요. 그가 눈이 띄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구원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나의 생명수가 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나가서 바로 이 천국의 증인으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천국의 주인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마음에 그 지혜를 갖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맛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입니다. 영접하게 하신 그 능력,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전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처럼 내가 이 포르네에 보잘것없는 기생에 불과한 처지요, 절망적인 가운데 내가 이 가난 변방에서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글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서글픈지 그냥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정탐꾼으로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천사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이권 싸움의 씨름이 아니요. 이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스파이는 그냥 스파이가 아니요, 이 땅에 프라미스 랜드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된 천사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라합 집까지 해요. 하나님은 이미 라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라합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천국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임한 것을 보게 한 것이죠. 여리고 왕과 수색대처럼 말입니다. 대적하지 말고 라합처럼 바로 그 천사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그 정탐꾼을 영접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 약속의 땅이 바로 그 주님 성령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약한 나로 강하게 정말 미천한 포르네 같은 이 라합을 사용하셔서 강하게 세우시는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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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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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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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그렇습니다.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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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건강도 그렇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나의 모든 일이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변방 인생처럼 내가 이렇게 추락할지 모르지만 약한 나를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해지도록